저는 오늘 잠언서 8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하는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 그래서 요즘 웰빙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서점에 많이 책들이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성공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참 돈을 많이 벌었어. 아니면 저 사람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 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들어. 참 저 사람 권세가 있지. 이러한 사람들을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는 것이죠. 인생의 진실로 행복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서도 가장 행복한 인생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장 성공적인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들은 가장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큼은 저들이 참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그들에게 채워졌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삶에도 심령에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불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씨앗을 뿌렸는데 가시와 은근퀴가 자라고 그 가시와 은근퀴를 우리가 제거하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손에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않자 사람의 마음에는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이름 모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의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살 때는 그런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해지는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했던 이 삶을 청산하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기도 합니다. 내가 절에 가서 석가를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많은 미신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빌딩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부경화를 갖습니다. 그래, 이거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야. 아니야. 물질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명예를 가져야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명예를 가졌으나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권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권세를 가진 사람도 부경화를 가진 사람도 진실한 행복을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이 행복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명예가 행복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권세가 행복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속였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비결을 하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굉장한 활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할까?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 애더니도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그는 애달게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그가 쉽게 허락할까요? 무더니도 애를 썼던 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막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혼미케 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우리를 지음을 하나님께서 지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돈을 바라보게 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바라보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권세를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눈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세상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게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마음대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끌고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물질과 허영과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어느 날 젊은 청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파카스병 같은 병을 10개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10개 중에 하나가 독이 있단다. 그런데 당신이 이 10병 중에 하나를 마시면 내가 당신에게 평생 쓸 수 있는 돈을 줄게. 그때 이 젊은이는 망설였습니다. 마음에도 통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했다는 자기의 목숨을 잃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였습니다. 그때 마귀는 그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승부다. 여기에서 90의 1이다. 9대 1인데 네가 웬만큼 운이 나빠서 이 독을 마시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승부는 60대 40만 대도 승부를 거는 건데 9대 1이다.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돈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그 젊은이는 망설이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병 하나를 가지고 마셨습니다. 거기에는 독이 있지 않고 파카스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손을 들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겼다. 그러자 사탄은 그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 청년은 돈을 그때부터 쓰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단은 다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9개의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9 중에 네가 하나를 마시면 내가 너를 또 돈을 줄게. 망설이던 그 청년은 다시 병을 들어서 마셨습니다. 거기에도 돈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단이 준 돈을 가지고 또 흥청망청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질 때마다 그 사단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두 개뿐이 이제 병이 남지 않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다. 그때 그 청년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살이 가득했고 긴 패인 주름살이 있었고 이제는 그는 힘이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그에게 다시 찾아왔을 때 두 병뿐이 안 남은 그 병 둘 중에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실 때 그 병에도 독이 없었습니다. 그 늙은이는 춤을 추면서 내가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탄은 마지막 병을 자기가 마시면서 어차피 이 병에는 독이 없었어. 내가 너를 돈을 가지고 여기까지 유혹한 거야. 어차피 이 병에는 처음부터 독이 없었어.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 물질로 여기까지 망가뜨리면서 이끌어온 거라고 웃으면서 호탕하게 웃으면서 떠날 때 그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병을 마셨던 사람은 기절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살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게 해서 언제든지 세상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주인으로 삼았던 우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저 야곱이 세겜에서 모든 상수리 나무 밑에 우상을 묻어버리고 이제는 저 베델로 같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우상으로 삼았던 것,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지 못했던 것,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아낌없이 저 상수리 나무에 여러분 우상을 묻었던 저 야곱처럼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묻고 새로운 출발을 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가 있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이 어둠, 이 가치관, 이 생각, 이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때 천국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실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임을 알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돌아가냐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첫 번째 우리의 영을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된 욕망 때문에 우리는 그 사슬에 우리의 몸이 칭칭 감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감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끈은 결박을 끊어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얼음판에 넘어져도 발딱발딱 일어납니다. 건강한 사람은 얼음판에 넘어져도 금세금세 일어납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병든 사람은 침대에 누워 넘어져도 죽습니다. 못 일어납니다. 침대에 넘어져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시험 든다고 말합니다.
옳으냐 그러냐 틀리냐 맞냐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틀렸냐 맞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가지고 늘 마음에 갈등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헬라인도 로마인도 이방인도 어떤 사람도 다 구원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 때, 여러분, 시험이 드는 이유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험이 든다는 것은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어떤 비바람이 불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과 죄의식과 열등감과 좌절감과 절망감과 죄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과 패배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누가 주느냐?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동네에서 비가 많이 오면 시내가 넘쳐서 학교를 갈 수 없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그 길을 학교를 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학교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끼니를 제대로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밤이 되면 술이 취해서 집집마다 싸움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렸습니다. 술 주정뱅이 아버지들을 둔 사람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동네에 나가보면 반드시 하룻밤에 두세 명은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술 취한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쫓겨난 사람,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은 동네에 나다니며 있었습니다. 그건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상처가 예수를 믿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이 상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과정을, 하나님이 나를 탄생할 때, 나를 가졌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개입하셨습니다. 내 성장 과정에서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내가 성장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나는 몰랐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셨고 또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느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주권 세우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을 바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주권을 세우기를 배웁니다. 또한 이삭의 주권을 세우기를 배웁니다. 야곱의 주권을 세우기를 배우고 요셉의 주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주권은 어디서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주권이 세워져요.
주권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기근을 당해서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여러분, 그때 요셉은 옛날에 자기의 꿈이 생각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날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주권이 세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 요셉이 팔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형들과 함께 그때 양식을 구하러 왔을 거예요. 동냥하러 저 애국까지 왔을 것입니다. 만약 저 요셉이 팔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는 형들과 함께 제일 마지막에 서서 동냥하러 왔을 거예요. 만약 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감옥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는 감옥에서 떡장관과 술장관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떡장관과 술장관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국무총리가 될 리가 없었어요. 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매질하고 그를 감옥에 보낸 것조차도 그때는 진이기는 것 같이 힘들었지만, 그때는 굉장한 고통이었지만, 그때는 그에게 슬픔이고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의 한 방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주권이 세워지는 것이, 주권이 세워질 때 더 이상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함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막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뻐할 수 있다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희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너희 생각을 내가 지켜주리라. 더 이상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절망하느냐?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느냐? 염려하고 여러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죄책감과 죄의식과 열등감으로 우리를 속삭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여러분, 포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로라는 것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잡혀 있다는 거예요. 포로라는 것은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잡혀 있었느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잡혀 있었던 우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는 정사와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십시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초점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기도할 시간에 텔레비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에 친구를 만나게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만 하면 많은 전화가 오는지, 왜 기도만 하려고 하면 딴 생각이 오려는지, 여러분 왜 말씀만 우리가 묵상하려면 왜 바쁜 일이 생각이 나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까봐 회방하는 사단의 여러분 회방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TV를 없앴습니다. 창세기 때 여러분 찬송가 10곡을 우리가 보지 않고 외우려고 합니다. 출애굽 때 여러분 찬송가 10곡을 보지 않고 우리가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때 10곡을 배우고 민수기 때 10곡을 외우고 신명기 때 10곡을 외워서 50곡 정도는 우리가 보지 않고 찬송가를 보지 않고도 외울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찬송하고 우리가 일어날 때도 찬송하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말씀이 붙어있고 우리가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말세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에 문화생활 한다고 유행가를 부르게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요? 이 세상의 모든 건물을 빌딩이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나 성을 쌓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단을 쌓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빌딩을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여러분 펜션을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성을 구축할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의 마음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제단을 쌓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구정 다음 날에 우리 아이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1박 2일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는 날 그 아이가 저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말하기를 아빠 안수해 주세요. 군대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가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두 손에 얹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믿음의 유산 외에는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높여주셔서 존귀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야곱이 저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해 줬던 것처럼, 저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해 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 아버지가 아이를 무릎 꿇혀놓고 아이의 여러분 구정이 돌아오면 세뱃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례를 위해서 그에게 마음껏 안수해서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야곱은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사기친 적이 없었어요. 합법적으로 저 에서한테 장자권을 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별미를 주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은 거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에서에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에게 단 한 가지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에서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축복 기도를 받았던 저 야곱은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대대로 2000년 동안이나 그 역사가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명문가정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이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갔던 새 힘을 줄 것이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